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긴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아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원래 16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세계 교회사, 세계 2000년 교회사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 오늘 16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백산에 가면은 삼수령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백산 줄기에 내린 빗줄기가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치면은 동쪽으로 흘러가서 동해로 흘러가고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내리면은 서쪽으로 흘러가서 서해로 내려가는 바로 그 분수령이 되는 지역이 삼수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줄기 3개가 거기에서 갈라져 내려가기 때문에 삼수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렸는데 몇 센치 상관으로 완전히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는 세계 교회사의 역사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바울을 설득하시며 감동을 시키시고 그에게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이제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바울이 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인이 손을 들어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따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르게 되어지고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 향후에 어느 쪽으로 복음의 물길이 열리게 되느냐면은 유럽 방향으로 복음의 물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아메리카를 거쳐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으로 가는 그런 복음의 흐름을 갖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복음의 큰 물줄기가 바뀌는 사건이 바로 이 16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왔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번화한 도시가 어디였느냐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적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유대 종교를 종교 신앙 행위를 하는 데에 그 회당을 통하여서 회당을 중심적으로 하여서 그 자기의 유대교 신앙을 지켜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르는 곳마다 유대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였느냐면은 강가로 갑니다. 왜 강가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회당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와서도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기도를 하기 원했는데 거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게 됐고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그 강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취급하는 포목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이 장사꾼들, 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자였던 루디아가 거기에서 같이 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집중하게 하심으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그가 외적으로 고백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외적으로 하는 행동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빌립보 지역의 첫 신앙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기도할 날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진짜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귀신 들린 척하는 자도 있는데 곳곳에 가보면은 막대기를 높이 꼽아놓고 그 막대기 위에다가 풍선도 달아놓고 깃발도 날리고 또 어디 가보면은 이제 뭐 아기 보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 가는 음식점 가는 길에 보면은 이 아기 보살이라는 이 간판을 달아놓은 집이 있는데 제가 처음 그 앞을 지나갔던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최근에 지나가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보니까 여전히 아기보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안 크나 싶은 생각이 한편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뭐 점을 치는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귀신에 씌이거나 귀신에 강신하여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귀신 씌인 여종은 인격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 그 여종을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소모품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을 치는 것을 통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것이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요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은 이 여종이 인격이 어떠니, 이 사람의 삶이 어떠니, 성품이 어떠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여종이 점치는 일을 통해 주인에게 벌어다주는 이익만을 관심이 있어 하는 세상. 우리도 마치 그런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외롭고 이 세상에 괴로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하게 역임을 받고 정말 인격적으로 또 나의 삶의 여정을 걱정하고 나의 됨됨이를 걱정하고 나의 성품과 영혼을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내가 벌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에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여종이 지금 이 귀신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건전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뭐 해코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남들 다 잘 때 홍당무를 뺏어 먹었대요. 뭐 이렇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느냐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무슨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괴로운 일이 됐습니다. 왜 괴로운 일이 됐느냐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이게 한두 번 외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 옆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대니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었을 뿐더러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자꾸만 높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느 섬에 도착을 했었을 때 뱀에게 물리게 되죠. 뱀에게 물린 걸 딱 보고 그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봐. 풍랑에서 살아났는데 뱀이 물어서 죽게 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죽어야만 하는 나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죽을 줄 알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안 죽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이 휙 변해갖고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가 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다.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바울이 견디다 못해 그 여종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종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종을 확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여종, 지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여종이거든요. 근데 이 여종을 대상으로 싸우지 않고 여종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운 일을 이렇게 주거나 우리에게 좀 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누구랑 싸움을 하죠? 바로 그 사람이랑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은혜 받고 딱 돌아가려고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 각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각별한 은혜를 반드시 시험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
우리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기분 좋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차를 막 운전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입이 이만큼 나와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배우자는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나는 기분 좋다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만 좀 하지? 좀 혼자 좀 그러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턱 하게 되면 받았던 은혜만큼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 흔들리면서 아니 이 인간이 왜 내 기분도 하나 못 맞춰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가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덜컥 넘어지는 수도 있고요. 계단까지는 괜찮은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과 맞짱을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그만하지 그러면 기분 하나도 못 맞춰줘? 당신이 그러고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사람이랑 싸움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접근해 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할 정신이 있는 정도 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우리한테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이 저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분산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시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모든 영적 싸움의 근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집중하지 못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사단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쁜 일만 사단이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좋은 일도 사단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한테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런 영적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주를 떠나도록 만들게 하려는 너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꼭 큰 소리로 선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 하실 때는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영빨이 맥힐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더 크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예수의 이름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길 때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한테 권세로서 커다란 기적으로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 사람하고 맞상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한테 막 자존심을 세우면서 분노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 가운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저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단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영적인 영향력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 여종을 고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더 이상 이 여자가 점쳐서 나한테 뭔가 이득을 줄 수 없겠다라는 상황 속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감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르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 한 마리가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1부터 35까지 숫자가 있는 것 가운데 통통통통 뛰어다니면서 7 찍고 14 찍고 21 찍고 이렇게 6자리 숫자를 찍어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토요일 밤만 되면 최소 2등에서 1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더니 이 새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돌아갔더니 그 새가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이만 쪼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만 해도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주인들한테는 이 여종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가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엄하게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내 모든 경제적인 이익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가. 그 분노 속에 이 종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하지도 않은 행동들,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 허위와 잘못된 이 허물을 거짓된 이런 것들을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 명분을 쌓아가지고 재판장들에 가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장들이 아마 이 종들의 주인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친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심증을 보면 상황적인 증거를 보면 이 바울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네가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고소 고발만 듣고 그래? 그러면은 당장 저놈들 옷을 벗겨! 그리고 몹시 쳐라!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이 사람들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이 종들한테 주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여종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든지 굉장히 심하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맡겨서 가장 깊은 옥에 가두라고 했고 그래서 그 간수는 옥을 지키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지하실 가장 깊은 곳에 집어넣고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잘 잠근 다음에 아니죠. 잠그기 전에 발부터 묶어야 되죠. 착고를 잘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다가 그 나쁜 일이 들통이 나도 우리는 좀 뻔뻔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되게 잘못을 했고 우리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가 그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내 죄가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막 주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바른 일을 하다가 그런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참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그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미 나온 어떤 교회로부터 이제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여전히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분이 이제 막 굉장히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전화를 들어보니까 용건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마음 아프실 만한 일이고 마음이 괴로우실 만한 일이더라고요. 순장님이신데 어떤 교역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역자님이 이분의 말씀을 충분히 잘 이렇게 듣지 않고 중간에 딱 끊고 그냥 순장님이 참으세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다 참을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그래도 좀 뭔가 위로라도 해주면서 아니 말이라도 좀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참으세요. 이랬으면은 잘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이 뭐가 바쁜지 그런 일 생기면 그런 게 더 억울하잖아요. 뭐가 바쁜지 왜 끊어? 그냥 듣기라도 좀 다 들어주지. 이제 이런 마음 속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은 왜 그러신대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참고 견디고 참아야 한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부글부글 올라오면 참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지사방 요즘에 전화기도 다 한 대씩 갖고 있겠다.
계속 전화를 하면서 아는 순장님들한테는 다 전화를 하는 거죠. 그 목사가 그랬대, 그 목사가 그랬대, 그 목사가 그랬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왜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왜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모습일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제가 지난 주간에 한 통 전화를 받으면서 야, 사도 바울과 신라는 무지하게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더라고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 모함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지하실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서 내가 어디를 다쳤는지도 살펴보지도 못할 그런 캄캄한 곳에 내가 끼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저 같았으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도 이어질 법한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쳐주지 말걸? 그때 가만히 있을걸? 하루만 더 참을걸? 안 그러면 내 능력을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명하면 그 일이 확확 이루어지니까 저 상전놈들 입술을 확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든가 여종에게서 나왔던 귀신은 저기로 갈지어다 라든가 하여튼 그런 막 해코지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밤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런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좌절과 낙담, 분노와 원망의 말을 택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찬송과 기도할 때 분노와 원망을 담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나쁜 놈, 정말 저놈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갖고 저 확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찬송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힘들고 제가 어렵지만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제 몸은 이렇게 망가졌지만 주의 이름은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곧 찬송과 기도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가?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가?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나는 면이 하나가 있고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인 사람이 그 환경과 성편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신뢰할 때, 그리고 그 이름이 갖는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좌절과 낭망, 어두운 밤을 남을 원망하며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분노하는 이를 가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송하는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는 승화시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이런 권능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서 감옥에서 지내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그 흑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주인공한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죄를 짓고 왔어? 부인을 죽인 살인죄를 짓고 왔다며? 그랬더니 그 은행가였던 주인공이 얘기하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변 모든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 무슨 죄를 졌니?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 죄도 안 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 죄도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 들어있으니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내겠습니까? 아니요.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의 정황을 보니까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만 그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밤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나가기만 해봐. 나 집어넣은 그 자식 내가 개복 수술을 해줄 거야. 개복만 해줄 거야. 꼬매는 건 안 해줄 거야. 나가기만 해봐. 내가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나가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분노와 원망만이 그 감옥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는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그 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그 밤에 그 찬송과 기도가 끝나자, 아니면 그 찬송과 기도가 이어졌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자,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은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렸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착고가 풀어지는 법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수갑을 차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교도소 문은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지진이 났다고 우리가 차고 있는 수갑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별개의 것이죠. 지진을 일으킨 그 능력이 착고를 푸는 능력으로까지 나타나는 그 기적이 그 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옥터가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셨을까요? 찬송과 기도함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이 누구를 위해서 감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주셨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렇죠. 풀려나서 자유로워진 것은 바울과 실라입니다만, 그 밤에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착고를 풀어주신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자 간수는 놀라서 급히 일어나 옥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들이 열려서 거기 착고가 풀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그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책임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평생 그가 느꼈던 자부심의 결정체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간수가 아마 그 감옥에 간수로 온 다음에 한 번도 자기의 허락 없이 그 문이 열린 적이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열쇠를 풀어주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착고가 풀린 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밤에 자기가 그토록 절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이 깨어지고, 자기가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착고가 풀리면서 이 간수는 자기의 자부심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큰 시험 가운데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나를 지켜줬던 이 감옥이 부서졌다. 나의 자부심이 되었던,
내가 성실하게 근무하며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졌던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다. 그리고 나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죽느니 스스로 죽자라고 자결을 하려고 할 그 즈음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외치게 됩니다. 칼을 거두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두려워했던, 당황했던 그 간수는 그 감옥으로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앞에 놓고 그는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시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이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바로 그 간절한 외침과 같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 감옥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이지만 그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으로 그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영혼의 감옥 속에 갇혀져서 그 감옥이 열려야 하고 그 착고가 풀려야 하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간수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억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줘야 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감옥 속에 갇혀있고 그 영혼이 착고 속에 매어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풀려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감옥 속에 갇혀있고 영혼의 감옥 속에 묶여 있었던 그 한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 육체의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의 억울한 고난과 고통 속에 마치 그것이 억울한 일로서 끝나는 것 같은 그 순간이었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감옥이 아니라 영혼의 감옥 속에 갇혀져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찾아야 할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밤에 그 간수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저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괴로움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괴로움과 여러분이 당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 그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그 영적인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일은 그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알고 당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이해하고 당했겠습니까? 그는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 영혼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아직도 그런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예의 감옥 속에, 돈의 감옥 속에, 아니면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자존심의 감옥 속에,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당한 상처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상처를 계속 키워가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저 인간이 그때 저래서 그래 라고 하는 그 원망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아프게 하는 그 감옥 속에 여전히 우리가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옥 속에 우리가 어쩔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그 외침이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영적인 감옥에 있는가? 너희가 영적인 착고에 채워져 있는가? 너희들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존심과 상처의 아픔 속에 너희가 매여져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관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를 억압하는 모든 마음의 영혼의 감옥을 풀어주시고 그의 심장과 그의 영혼과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쥐어잡고 있는 그 악의 착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이미 모셔드린 여러분,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 고난의 밤에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누리시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